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 구인모 베드로 신인경 베로니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 잡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노래 들으시면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올림픽이 생각나죠?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분들께서 아직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딸의 그 감동이 그대로 생생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덧 또 6월의 셋째 주에 저희가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올 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절반이 지난 지금 또 어느 정도나 이루고 계신지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베로니카 씨는 계획하셨던 일들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네, 많은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세웠던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저희 방송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단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저희들의 노력이 여러분들과의 관심과 사랑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나 잘해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작년 초죠, 올 초가 아니라. 그쵸? 예, 방송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렇게 네. 방송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쵸? 벌써 이렇게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거의 50주에 걸쳐가지고 무려 60회 방송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네. 예, 여전히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예쁘게 사랑해 주시고 네. 또 넘치는 사랑, 큰 관심 쏟아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더욱더 유익하고 사랑이 넘치는 더 좋은 방송으로 올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네,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곁에서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네. 다해서요. 네, 예, 저희의 각오 여러분들 들으셨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을 또 준비해 오셨나요, 베로니카 씨? 네, 오늘은 저희 방송에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늘 듣고 있었던 이야기였고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분께서도 요번에 수녀님이 되신다고 해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한 후에 이번 방송은 수도자 사제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 통해서 또 이제 어떤 성소의 길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나 아니면 또 약간의 그런 마음이나 느낌을 느끼셔서 한 분이라도 어떤 그런 성소의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너무나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사실이실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어떤 성소의 길, 또 사제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쵸. 여기 LA가 포함되어 있는 카톨릭 신학교에서는 사제 학생들이 너무 없어서
신학교가 무려 20년 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 방송을 통해 사제 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많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씨는 성직자의 길을 선택한 분은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어렸을 때는 늘 어떤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항상 성당에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안 계셔가지고 미사를 못 하거나 네. 또 성당이 문을 닫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네,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해서 네, 이게 항상 보면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많이 계시고 어디선가 또 이제 또 이동을 많이 하시니까 어디선가 네. 짠 하고 나타나시고 맞아요. 뭐 항상 주변에 항상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제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저희가 사제가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신부님 수녀님이 되신 분들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지금은. 하지만 또 평범한 분들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되고 싶지 않아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느님의 부르심, 즉 성소가 있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느님의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하죠. 컬링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마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 호기심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하네요.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말 들으시면서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대대손손 부모님을 비롯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성가정을 이룰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사제의 길을 선택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느님의 부르심이 없을 때는 사제로 선택되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직자의 길, 하느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화려하기보다는 정말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느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해야 하는 삶.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쵸? 네, 먼저 사제 성소가 있을 때 본당 신부님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또 신학교 4년, 네, 대학원 3년, 곧 7년 과정을 거쳐야지만 재학 중에 또 군대를 다녀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제 사품을 받으시는 데까지는 적어도 약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십니다. 네, 거의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기네요. 그렇죠. 네. 베드로 씨,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집을 나간 사람을 가출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뜻을 품고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출가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뭐 네. 불교도 그렇고. 베드로 씨, 출가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네. 네. 세상의 삶과 단절된 상태로 오직 구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통의 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직자로 평생을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로니카 씨, 구체적으로 어떠한 길들이 있나요? 만약에 그 사제의 길을 택하고자 하면은? 네, 카톨릭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면요. 일반 신자들은 세속에 살면서 세속 직업에 종사하며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복음 정신으로 변화시키려는 소명을 받습니다. 네. 이에 비해 사제나 수도자들은 결혼과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 하느님 백성인 교회와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소명을 받고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네. 그러기에 사제나 수도자는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곧 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제, 곧 신부님이 되려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들과 자격이 필요한가요? 네, 지원 자격이 가능한 것은요. 영세한 지 3년이 지난 심신이 건강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네. 물론 결혼하지 않았어야 하고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어야 하고 검정고시 되는 거죠. 네, 그쵸. 신앙심이 깊고 인성과 덕성을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교구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학교에 보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관할하기 위해 교구마다 성소국을 두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사제로서 살아갈 소양이 있는지를 잘 식별하기 위해서는 교구에서는 성소국을 통해 사제 성소의 뜻을 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신학생 모임을 운영합니다. 대학생이나 일반 청년을 위한 예비 신학생 모임도 있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서 교구뿐 아니라 성소자 자신도 참으로 사제 성소가 있는지를 식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구에서는 신학대학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신학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하고 어떤 준비 과정이 아주 복잡하네요. 예. 그러면 입학한 후에 신학교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제가 되려면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포함해서 6년 반에서 7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신앙교육, 덕성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신학생들은 성적뿐만 아니라 기도생활, 인간관계 등 신학교 생활 전반과 방학 중 생활까지도 평가를 받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사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신학생들은 4년이 되면서 수단, 사제들이 입는 통으로 된 긴 옷을 얘기하는 긴 옷, 거죠. 선생님들이 많이 입으시는 네. 거죠. 수단을 입고 독서직을 받습니다. 5학년, 즉 대학원 1년이 되면 시종직을 받게 되는데요.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으면 미사 때에 성질 분배를 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을 얻습니다. 6학년 여름 또는 겨울이 되면 부제품을 받게 되고요. 네. 이때부터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면서 사제서품을 받고 사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신부님이 되는 과정은 아주 정말 너무너무 길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자, 그런 긴 시간 안에서 신부님이 된다는 어떤 사제의 길을 선택한 바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또 신앙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냥 멋있어 보이십니다. 네. 근데 아까 사제와 수도자를 구분해 주셨는데요. 네. 수도자는 또 무엇이고 또 수도자가 되려면 어떠한지도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요. 수도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20살에서 30살 정도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으면 됩니다. 세례 받은 지 적어도 2년에서 3년이 지나야 하고요. 건강한 미혼 남녀여야 합니다. 사제가 되려는 이들을 위한 예비 신학생 모임이 있듯이 수도회마다 성소자 모임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수도 성소가 있는지를 알아본 후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양성 과정에 대해서는요. 입회 후에는 보통 1년에서 2년의 지청원기, 그러니까 지원기를 거칩니다. 남자 수도회들은 지원기와 청원기가 함께 있는 곳이 많지만 여자 수도회들은 지원기와 청원기를 구별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지원기는 실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수도 성소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기간이고요. 청원기를 통해서는 수도 생활에 확실한 성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련기에 들어갑니다. 네. 네, 수련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수도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 수도회 정신과 사도직 등을 깊이 공부하면서 수도자로서 수양을 닦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의 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네. 네, 수련기를 마치고 나면 유기서약 또는 단순선언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 1년에서 3년 정도요. 네. 청빙과 정결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며 수도자로서 살아갈 것을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수도자에 따라서 유기서약을 2, 3차례 연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생을 수도자로서 살 것을 결심하고 수도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 종신서원, 종신서약을 하고 일생을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네, 남자 수도회에서는 성직을 지망하는 이들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사제가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도회 소속 신부를 보통 수사신부 또는 수도신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몰랐던 사실들을 정말 베로니카 씨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어떤 수사 신부님 그리고 일반 신부님의 차이를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다 똑같은 네. 신부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저도 또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면 알수록 우리 신부님들의 어떤 의지력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노력 등이 정말 존경스럽기만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부님이 되시고 수사 신부님이 되신 그런 분들의 준비되는 이 주일 그리고 주일미사, 주중미사의 복음 말씀과 그리고 또 신부님들의 강론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요, 저희가 교리 상식,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성품성사, 사제 서품에 대한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감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교님과 신부님 등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성사가 있죠. 바로 성품성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성사인 성품성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교회의 목자요 사제로 축성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중에 성체성사를 만드시고 사도들에게 성체성사를 계속 거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사도들을 사제로 임명하셨는데요. 사도들은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협조자와 후계자들에게 이 직무를 다시 위임했습니다. 성품성사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에 대한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비롯한 다른 성사들이 신자 개개인에게 은총을 주는 성사라고 한다면 성품성사는 개인의 구원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성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품성사를 신품성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신품성사는 사제뿐만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주교와 사제, 부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인 성품성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성품성사를 받은 주교와 사제, 부제는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교와 사제, 부제는 각각 어떤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통적으로 성품성사를 통해서 주교와 신부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축성권과 죄를 사해주는 사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는 이런 성사 중심적인 사제의 권한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먼저 하느님 말씀을 공식적으로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권한과 미사를 포함한 여러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의 권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간의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사제를 보좌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제는 성체 성사를 집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를 거행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례식과 혼인예식, 그리고 장례 예식을 주관할 수가 있고요. 주교와 신부를 도와서 말씀 전례와 강론, 그리고 준성사 등을 거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제직에는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부제와 일생 동안 봉사를 하는 종신부제가 있습니다. 이 종신부제 제도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신부제로 계시는 분은 없다고 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저희 가톨릭 사제 구조 등이 더욱더 뚜렷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스러우신 분들인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영육 구원과 심신 수련만을 위해서 사제가 되려 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들의 타인들의 영육
구원과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분들이기에 저희 인간적인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또 그건 무엇보다도 사제자와 수도자들이 섬기는 하느님을 더욱더 위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방송을 통해서 성소대에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성소의 길을 잘 찾아 나가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끝곡으로 사제의 길에 대한 음악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제목은 사제의 길.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성당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 끝곡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또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은총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